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분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대할 때에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오늘도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기쁨은 지금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기쁨은 지금 누려야 한다. 구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반드시 구원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주머니 안에 돈이 있어도 돈이 있음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느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과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다른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누릴 영생도 없는 겁니다. 영생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영생은 지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혼합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모두 옥중 서신인데요. 빌립보서는 하늘 기쁨을 노래하는 서신이었다면 우리 골로새서는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이러한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져 있지 땅의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마음들인 것이지 그것을 버젓이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일단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소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앞서 1장에서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나타나야 하는 그 믿음의 어떤 내용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1장 13절에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뭡니까?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아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 안, 예수 안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들의 나라 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이 빛의 통로죠. 그 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고 아들의 나라 안인데 왜 특별하게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냐? 평상시에 주로 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 이러면 되지 않냐?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들의 나라면 누가 왕이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왕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약속을 따라 성령님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백성들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 내 모습을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지만 이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셔야 된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일 시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창조하는 동안에는 내가 딴 데를 보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등 뒤에다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건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창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그러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공생애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서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등진 세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2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영광의 소망이 보이면 내 눈에는 소망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기쁨을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뭐 맞춰보니까 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맞춰보니까는 다 맞았어요. 6자리나. 자, 그러면은 1등에 당첨돼서 수십억을 내가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아마 막 기절을 할 것처럼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가가지고 그걸 돈을 바꾸고 세금 뗄 거 떼고 그리고 내 통장으로 받아야 이게 진짜 내 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이거를 받지 않았지만은 당첨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그 기쁨을 소망을 통하여 지금으로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 로또 복권에 맞았는데도 뭐 그거 내가 아직까지 받아서 내 거 된 것도 아닌데 뭘 기뻐? 내 손에 들어와야 기쁘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이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을 소망을 통하여 지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눈에는 지금 그 소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은 지금 누리는 것이다. 뭐 아직까지 천국 들어간 것도 아닌데 기쁘기는 뭐가 기뻐? 내가 들어가봐야 기쁜 줄 알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영생이고 구원인 것이지,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소망이 주는 기쁨이 없다면 너희의 그 구원은 가짜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낸 편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건 전해지지 않지만 이제 4장 15절과 16절을 가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 편지도
너희들 서로 바꾸어서 읽어라. 이런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얼굴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면부지의 사람들일 텐데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어떻게 힘쓰고 있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음의 위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옆으로 부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힘쓰고 있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을 내 옆으로 불러서 너희들의 마음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 이해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을 자기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으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3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보화도 역시 감추어졌던 비밀들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감추어진 보화,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나는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보통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가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놓으신 하늘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통로 안이 바로 아들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나라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상태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달라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한 거고 제자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정상적이고 제자들이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이 풍랑은 우리가 죽어야 할 풍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의 이 풍랑은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찌 두려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달라지는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일 목 베어서 죽을 거예요. 야고보가 먼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내일 베드로가 죽기로 결정이 되어져서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을 자요. 그것도 평안히 막 깊은 잠을 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육체가 죽는 것은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그거는 내 원수야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죽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런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달라지는 지식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또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게 되어질 때 이 지식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는지 창세전에 자기가 있어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지식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소망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고 꿰어낸다 할지라도 그 가짜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생의 기쁨은 지금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통하여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뭐 여러 가지 뭐 교묘하고 뭐 그럴듯한 이러한 이단의 그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마치 외상처럼 밀어두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뭐 이러지만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힘든 이런 상황들을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기뻐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다 보상받아 이랬어요. 기뻐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희들을 뭔 말로 속이고 이런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기쁨은 지금 누리는 거다. 지금 그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너희들이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기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육신으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마치 동포예요. 동포에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포애를 느낀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생명부지예요. 얼굴 보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질서 있게,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바른 그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질서 있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동질감이고 동포의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볼 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시 내려다볼 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 이게 최고로 중요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꿰는 이단들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늘 소망을 통해서 마음이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너희들에게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와 지식이 있음으로써 너희들에게도 이 영생의 기쁨을 지금 누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영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또 복권은 맞으면서부터 이미 기쁜데 왜 천국은 이미 내가 들어가기로 확정되어져 있는데 기쁨이 없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정말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든지 로또 복권에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우기는 사람이면 기쁨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 천국에 대한 이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그럼 없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지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지금 누리는 것이지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생이 있어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영생이 있으면 영생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는 영생이 죽는 그 순간에 영생이 생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영생이 나에게 지금 있다면 로또 복권에 맞은 것처럼 지금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